봉암사 선원에 살 때 얘기를 하나 더 하지요. 거기 한 3년을 들락거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해 결제 때입니다. 여름 결제를 했는데 한 20여 명이 모여서 이 수행을 잘 하고 있는데 반살림이라고 한 달 반이 지날 때를 반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 밑산자 수풀림자를 써서 공부하는 기간을 살림이라고 하고 특별 법회를 할 때도 법화살림, 법화경을 강설하는 때를 법화살림, 화엄경을 강의하면은 화엄살림 그렇게 씁니다.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 챙기는 건 아니고 발음은 같아도 뜻은 다릅니다. 밑산자 그거를 쓰는 것은 우리들이 각자가 자존심이 강한 것이 높은 산과 같다. 그런데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참선이나 그렇게 하는 때는 그 산이 낮아져서 수풀림, 나무가 여러 개 있는 것을 수풀림이라고 하죠. 나무 목자 2개. 그런데 그 밑에 나무 목자가 하나 있으면 살림이 돼요. 나무가 더 많은 곳을 살림이라고 하고 그보다 적은 것은 수풀림자라고 해요. 공덕의 수풀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태산같이 높은 암안을 공부를 함으로써 우거진 공덕을 쌓는다. 그래서 살림이란 말을 써요. 반살림은 90일 중에 45일을 보낸 때를 반살림이라고 합니다. 그날 따라서 약간 구름이 끼고 이런 날이었는데 모두 이제 그 각자 방에서 쉰다고 하는데 쉬고 있는데 싱거부리한 스님이 각 방에 찾아왔어요. 그 뭐 이름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봉암사 그 근처에 속가 집을 얻어가지고 사는데 봉암사에 들어오는 것이 금족을 당했대요. 못 들어오게 한대요. 가까이 살지만은. 그것은 뭔가 조금 사람이 싱거운 말을 하고 언행이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아마 지금 아마 한 80 정도 되겠나. 그런데도 거기에 출입을 금지당했다고 하는 걸 보면은 젊을 때도 좀 그런 기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누워가지고 쉬는데 와가지고 우리 수한번 온천 가자. 수한번 온천 가면 톡톡 나고 피로도 회복되고 지금까지 있다가 수한번 온천 가자고 자꾸 권유를 해요. 그러다가 주지스님한테 가서도 또 수한번 온천 갈 때 돈 좀 주십시오. 그가 정신도 좀 먹고 바람도 한번 쐬는 게 좋습니다. 하면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 뭐 누워가지고 이래 있는데도 또 어디 가자 하면은 뭐 45일쯤 갇혀 있다가 보니까 은근히 또 마음을 내게 되잖아요. 사람이 권유를 하면은 또 마음이 들뜨잖아요. 그래 이방저방 그러니까 그래 수한번 온천 가자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산으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면 괴산이라고 충북이 나옵니다. 봉암사 산등서리를 넘으면은 충청북도 괴산이고 봉암사가 있는 곳은 경상북도 문경이라요. 그래가지고 비가 부슬부슬 오고 하는데
스님들이 한 20명 줄을 지어가지고 뜨거운 어디 가듯이 이래가 쭉 이제 가다가 보니까 풀잎에 이슬이 젖어가지고 옷도 후주구리하고 머리서 보면 좀 이상해요. 밀짚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가다가 산등성에 쉬는데 지금 저게 그 도법 스님이라고 사회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스님이 있지 왜요. 저쪽 어디 저게 전라도 그 유명한 절에 해주로 계시는 도법 스님. 그 스님이 노래를 잘합니다. 연불 소리도 굉장히 좋고 가수 뺨쳐요.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또 도법 스님이 노래 한 자리를 또 탁 하고 또 지금 일장 스님이라고 그림 잘 그리는 스님, 멋쟁이 스님 있죠. 동산 스님 시봉. 그 스님도 또 노래를 잘합니다. 월남전에도 갔다 왔고. 그래 하고는 이제 내려가서 괴산에 가서 버스 정류소에 가서 이 수안부 가는 버스를 타는데 표를 끊으려고 하니까 차장 아가씨가 와가지고 거기는 하나는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밑에 누워가지고 고치고 또 한 버스는 곧 출발한다 하고 이러는데 고장난 버스 아가씨가 스님들이 쭉 와가지고 스님들 저게 우리 이 지금 고장이 약간 났지만은 이 버스가 원래 먼저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저 차 타지 말고 우리 차 타고 가자 하면서 껌을 하나씩 뚝뚝뚝 서비스를 해요. 그 껌 하나에 마음이 저래가지고 그 차, 지금 출발하는 차를 타려고 하다가 고치고 있는 버스를 타고 가기로 그래가지고 그 차는 먼저 떠나고 차를 고쳐가지고 이제 탔는데 거의 다 스님들 뿐이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스님들 전용 차 버스처럼 이러는데 그 아가씨 말이 우리 차가 먼저 이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력을 낼 겁니다 하면서 저 차보다는 먼저 가야 된대. 앞서 떠난 버스보다는. 그러더니 뭐 스님 졸기도 하고 이런데 내 속으로 과속하는구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쾅 하는데 다리 난간에 들이받고 버스가 전복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런데 보니까 뭐 앞에 막 피탈 나는 사람도 있고 중다 과음을 지르고 버스가 완전히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내가에 떨어졌는데 나는 떨어진 쪽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하고 이쪽에 있던 스님들이 막 덮쳐가지고 정신이 가물가물 하고 이러는데 막 스님들이 유리창을 깨고 이래가 막 피탈을 해가지고 특히 그 일장 스님은 막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난닝구를 해가 찢어가지고 백군처럼 이렇게 묶어가 나오고 가만 보니 거의 다 나가고 내가 제일 늦게 나왔어요. 정신이 가물가물한데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차에 5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떨어져 있더라고. 그 내가 가물가물하면서도 저거를 주워 나가야 되냐 그냥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게 그래도 아무도 안 주고 가면 아까운데 하면서 동전을 몇 개를 주우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래 욕심이 있나 그러면서도 주워가지고 주머니 넣고 나오니까 제일 마지막 나왔어요. 나와서는 기절을 했는데 기절해도 완전히 죽지는 안 하고 정신이 막 곧 하는데 청년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지금 광주 무각사에 조실로 계시는데 그 스님이 와가지고 죽었나 살았나 하면 맥을 이렇게 짚는데 속으로는 서운하더라고요. 참 묘하지요. 죽었나 살았나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면은 진맥하는 자체가 서운하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애착이 많은 모양이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바지게 지고 지게 지고 오는 사람, 리아까 끄고 오는 주민들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실려고 오는데 내 까다 보니까 길이 없어가지고 지게에 지고 저쪽까지 가는 사람 니아까에 실려가고 나는 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청주에 와서 교통병원이라고 있더라고. 교통사고 난 아마 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병원인가 봐. 하여튼 교통병원에 스님이 다 갔는데 한 20여 명 되니까 방이 없어가지고 간호사들이 쓰던 방이라 해요. 큰 방에.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도여매고 발이 부러진 사람, 피가 나는 사람, 멀쩡한 사람은 도법스님하고 몇몇이 차에서 서서 얘기하던 사람은 덜 다쳤어요. 도법스님은 워낙 야무져가지고 남원의 식상사, 이제 생각나네. 거기 사는 스님이죠. 아마 수치레틱 이래 하고 뭐 요가를 뭐 하더니만 몇 사람은 뭐 괜찮다고 가버리고 다친 사람은 전부 이제 진찰을 해가지고 진단을 받는데 나는 3주 진단이 나왔어요. 이쪽에 이자하고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옆구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아프더라고. 그래서 많이 다친 사람은 2개월, 그 다리 부러진 사람은 2개월 진단이 나와가지고 복숭아뼈에 그게 크게 다치고 다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 스님들이 흩어져가지고 결제 해양도 못 보고 반살림에 끝난 셈이죠. 그게 뭐 지방신문에도 나왔다 하더라고. 그러니 스님들이 글쎄 결제 중에는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기간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들먹거려가지고 가잡고 부추겨가지고 그렇게도 했지만은 스님들도 원칙을 지켜야 나가지 않는 기간이다 하면 안 나갔어야 되는데 나갔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당했죠. 생각을 해보니까 약속을 어기면은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래가지고 글쎄 나는 도반스님 절에 저게 대구에 운웅사라는 잘 아는 스님절에 가가지고 보니까 먼 게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나 아프고 그래 그 노보살님이 그래요. 스님요 이래 멍이 들고 어혈이 든 데는 인분이 제일입니다. 아 들었잖아요. 뭐 군대에서도 되게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화장실에 갖다 넣어놓으면 정신이 들고 뭐 그런 말은 들었지만은 그 보살이 자기 아들이 한 번 많이 다쳐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인분을 먹으니까 그렇게 지금도 후유증이 없다고 아주 뭐 자꾸 권해요. 그런데 인분을 먹는다는 게 아무리 약이 된다 해도 참 저렇잖아요. 근데 마침 그 운웅사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보살이 하도 권해. 그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병원에 갈 엄두도 안 나고 뭐 그때는 가진 것도 없고 한 번은 자기 체면 내한테 스스로 체면을 했어요. 자 만일에 이 의혈로 인해서 평생 골병이 들어가지고 나무 신세를 지고 잘 움직이도 못하고 병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분이 좀 먹기가 거북해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병진이 된다. 병진이 되면 좋으냐? 그래 해가지고 그 보살님이 큰 허연 사발에다가 인분을 걸러가지고 깨소금을 많이 얹었더라고. 그래서 뭐 참기름도 좀 띄어떡 하든가 뭐 이래가지고 한 사발 갖다 놨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 체면을 해가지고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사발 마셨어요. 처음에는 좀 저래도 할 수 없이 내가 병신이 안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으니까 먹어지더라고. 좀 역하긴 해도. 근데 먹었을 때는 저런데 트림을 하면은 고약해요. 그래, 3사발 먹었습니다.
채사발을 먹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치자를 따뜻한 물에 담가가지고 이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가지고 한부에 붙이니까 시퍼렇게 자고 나면은 막 빨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봉암사에 3년여를 드나들면서 인분을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결제 중에 출입을 한 어떤 과보가 아닐까. 우리가 약속한 어떤 결정은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나와의 약속은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운 게 또한 사실이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건강하십시오.